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6면에 있는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이 세례를 준 그 예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걸 보고서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이 일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한은 나는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음성을 듣는 그 친구로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쁨이 충만하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이 구약에서는 이미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은 신랑으로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신부로 많이 비유를 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내가 신랑이 아니다. 나는 신랑의 들러리,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께로 간다는 걸 들으니까 신랑의 친구로서 기쁨이 충만하다 이 얘기입니다. 정말 놀라운 겸손함을 나타내죠. 그러면서 그는 더 나아가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즉 나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도 이제는 쇠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데 이 본문에는 예수님과 자신과의 차별성을 더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분은 왜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는지 그 이유, 그 근거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31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자,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강조해요. 첫째, 위로부터 오시는 이다. 또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다. 이걸 강조했고 두 번째는 만물 위에 계신다. 이걸 두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만물 위에 계신다. 만물 위에 계신다. 이 두 가지가 바로 그분이 흥해야 되는 이유고 내가 쇠해야 되는 이유예요. 자, 위로부터 오시는 이 호 아노텐 에르 코메노스. 이 말은 세례 요한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극명한 차이점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자신은 땅에서 왔지만 그분은 위로부터 아노텐 또 하늘로부터 이 에크투 우라노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 이건 무슨 뜻이냐?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자에 대한 사상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다, 오셨다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또 신명기 33장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1만 성도 가운데에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분이다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외쳤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예수 저분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선지자나 아무리 뛰어난 성경 교사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말하는 거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위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비교 종교학의 첫 책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그 히브리서에는 예수를 비교하잖아요. 예수를 선지자와 비교하고 천사와 비교하고 모세와 비교하고 제사장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이런 분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분만이 새롭고 산 길이다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요한 이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말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신 분이시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이런 분은 석가나 공자 소크라테스와 같은 그런 성현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또 이슬람교가 말하는 뭐 뛰어난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고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천사 중에 계급이 높은 분도 아닌 겁니다. 이분은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 그 예수님의 탁월성이 뭐냐면 만물 위에 계신다 그랬어요. 만물 위에 계신다는 것은 그분의 주권성을 말하고 있는 건데, 만물이라는 것이 어떤 물질 세계에서만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만물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의 나라, 사상, 민족, 역사, 과학, 우주, 이 모든 걸 다 통칭해서 쓰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바로 그 만물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 그 위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자연을 나가서 그 만물을 보게 되면 그 자연 속에 계신 주님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의 인생의 역사, 이 나라의 역사 가운데 묵상을 하게 되면 그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그 위에 우리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만물 위에, 또 우리의 삶 위에 계시고 또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만물은 우리 주님의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또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놀라운 언어로 표현하는데,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에 대한 소개예요. 오늘 35절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다 그 만물을 그분의 손에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인간과 비교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도 그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신은 땅에서 났고 땅에 속해 있어요. 이 땅은 죄가 있는 곳입니다. 죄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인간은 모두 죄에 속해 있고 죄의 끌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탁월성입니다. 그리스도가 흥해야 되고 내가 쇠해야 된다 하는 그 이유며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은요 그 반대예요. 그리스도가 쇠하여야 하고 내가 흥해야 하리라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대표적인 그 인물들이 통일교의 문선명, 신천지의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에요. 문선명은 뭐 죽었으니까 뭐 다음에 얘기하고, 이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 이 사람은 예수는 과거에 활동했던 구원자라는 겁니다. 지나간 인물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직통 계시자고 자신이 보혜사라는 겁니다. 자기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자기를 믿지 않으면 그게 곧 심판을 받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네 어떤 그 비밀 요원격인 추수꾼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추수꾼이 몰래 들어와 가지고서 한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요. 그런 다음에 성도들을 미혹해 갑니다. 그리고는 목사의 비리를 때로는 조작하고 그것을 막 그냥 여기저기 퍼뜨리면서 오히려 교회 전체를 자기네 거로 가져가 버려요. 아주 흉악합니다. 이 신천지에 대해서 정통교단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판할 가치조차 없는 이단이다. 그래서 신학이 신학다워야지. 그들은 다만 자신을 믿고 14만 4천 명 안에 빨리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요즘은 숨어서 안 해요. 요즘은 대놓고 해요. 왜냐하면 이만희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급한 겁니다. 빨리 14만 4천 명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만희는 그리스도는 쇠하여야 하겠고 나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조금만 틈만 있으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었으면서도 그리스도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한다는 이러한 지독한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분명한 통찰력이 있었어요. 신앙인들은 누구냐? 신앙인들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사역 성공에 더 집중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일보다는 자기의 영광, 자신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번영신학이죠. 로잔 신학 연구부에서 이 번영신학, 이 prosperity gospel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건강과 재물의 축복을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신실한 11조와 헌금을 통한 씨를 뿌림으로 이러한 축복을 얻어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번영신학의 정의라 이렇게 내렸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의도 성경의 근거들이 틀림없이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성경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번영신학에 빠지게 되면 성도들의 신앙이 왜곡이 되고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돼 있어요. 요리문답 제1조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 자리에 누구라도 들어가서는 안 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그분만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제대로 된 목적이에요. 누구든 대치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며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그분이 흥해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뭐냐면 인간 예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지금도 다시 갖게 해달라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말하는 태초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선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스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그분이 흥해야 되고 내가 쇠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가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고 또한 그분이 창세전에 계신 분이시다, 이거를 믿는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진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생명입니다. 이거는 절대 빗나가서는 안 되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진짜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주 어려운 명령을 하면 순종하겠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대로 하겠대요. 그대로 하겠대. 자, 그렇다면 그러한 내 앞에 보이는 그 현상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말보다는 글이 더 확실해요. 나중엔 또 안 나타났다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보다는 글이 더 중요한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글이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분은 땅의 권세, 땅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늘의 말씀을 하셨는데 34절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즉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고 들은 걸 다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은 단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붙들고 또 따라야 될 진리이고 또 생명입니다. 지난 수요일 천재 우주물리학자 스티브 호킹 박사가 별세를 했습니다. 이분은 21살에 그 루 게릭병이 발병을 해서 2, 3년밖에 못 산다 하는 얘기를 들었지만 76세까지 살았던 그런 인간 승리예요. 그분은 목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근육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됐고 오직 손가락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분은 이 손가락으로 연구하고 손가락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를 21세기 아인슈타인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또 우주 물리학에서 우주 생성설인 빅뱅 이론을 주장을 했고 블랙홀이나 또 양자 우주설 같은 이론에도 탁월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The Grand Design, 위대한 설계라는 책에서 무신론을 부추겼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주는 무에서 자연 발생됐다. 우주는 빅뱅에서 출발했고 빅뱅은 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력 법칙에 의해 우주 만물을 스스로 창조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물리학에 정통한 사람이라면 신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온 세계가 인정을 하는 이런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되나? 서울대에서 28년 동안 교수로 계시다가 전주대 총장을 역임하셨던 이 고건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뉴스를 접할 때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은 그의 말이 참인지 아닌지를 우리의 짧은 식견으로는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선택은 다른 유명한 과학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시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스티브 호킹과 함께 그의 어떤 지식으로다가 서로 토론을 벌일 만한 그런 지식은 우리가 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유명한 과학자들은 그의 말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그걸 듣는 건 좋은 방법이에요. 그 고건 교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스티브 호킹의 말이 사실이라면 생의 기원을 연구하는 생물학자나 진화 과학자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 물리학자와 천문학자들은 교회를 떠나야 될 것이다. 그동안 노벨상을 받았던 기독교 과학자들도 이제라도 교회를 떠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 떠나거든요. 또 그는 만약에 호킹의 말이 사실이라면 과학 교과서가 바뀌어야 되는데 무에서 물질과 에너지가 스스로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교과서가 수정이 돼야 돼요. 그러나 과학의 정설은 뭐냐면 물질 에너지가 무에서 저절로 생겨날 수 없다. 이게 과학계의 정설이에요. 이걸 뒤집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스티브 호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최고의 권위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유명은 해요. 왜냐면 모습 자체가 유명하잖아요. 그의 빅뱅 이론은 너무나 많은 모순과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정설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티브 호킹이 노벨상을 지금까지 받지 못한 이유예요. 또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그의 주장이나 이론이 과학적 검증 과정을 거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의 책이 이렇게 많이 팔리느냐? 그 이유는 그것이 과학책이라기보다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글로 도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가 계속 책을 써내는 이유, 그 진짜 동기를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스티브 호킹은 과학적인 연구와 추론을 통해서 이 사람이 무신론자가 된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가 무신론자예요.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자신의 무신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는 과학을 동원한 것입니다. 왜 그는 그렇게 철저한 무신론자일까?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그의 어머니 이세벨, 그 이세벨은 영국의 공산당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이 스티브는 어릴 때부터 무신론과 유물론의 사상을 물려받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13살 때 무신론자로 유명한 버트랜드 러셀을 자신은 우상처럼 받든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 만물 가운데 계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답답하죠. 왜 이런 분이 못 받아들이나? 그런데 세례 요한도 그 답답한 마음을 오늘 3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증언,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브 호킹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 대다수가 예수의 증언을 받질 않아. 더군다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의 증언을 받아들이질 않아. 이게 세례 요한의 마음을 더 안타깝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참되시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여. 그렇다면 이분들 자체도 하나님이 참되신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왜 그럴까? 아니,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됨을 모르고 또 예수님의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천재 물리학자라고 하는 스티브 호킹은 왜 그렇게 우주를 지금까지 평생 연구했으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까? 우리는 천체 물리학 여러분 연구 안 하시잖아요. 우주에 대해서 모르면서도 우주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분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요. 왜 그럴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보니까 미련하고 또 지혜도 없고 연약하고 심지어는 천하고 멸시를 받아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 강한 사람, 모든 걸 다 갖춘 사람,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요, 이 일이 땅에서부터 온 것인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아요. 여러분에게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면서 이단들이 접촉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게 땅에서 온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빠지질 않은 거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자는 이게 하늘로부터 온 건지 땅에서부터 온 건지 몰라서 미혹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됩니다. 과학에 능통하면 무신론자가 된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여러분, 더 뛰어난 그 천재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찬양을 했어요. 온 세상, 이 지구가 평평하다는 데에, 그리고 또한 이 지구를 중심으로 온 우주가 돈다 하는 이러한 시대에 무슨 소리냐? 지구가 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이었어요.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케플러, 뉴턴, 모두 신실한 기독교 신자들이었어요. 이들이 지동설을 연구를 했고요. 또 케플러와 뉴턴은 우주가 이 수학의 공식을 따라 운행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물리학 법칙을 통해 찬양받고 계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야. 그러면 과학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과학 지식이 많으면 하나님 안 믿고 그럽니까? 우리 교회도 닥터들이 있는데 하나님 다 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아들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땅에서 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이의 이야기를 받겠습니까? 이 선택은 아주 간단한 것인데 그 차이는 어마무시해요. 36절 그 차이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근데 좀 이상하긴 하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 아들을 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이게 아니라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나눠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믿음과 순종은 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 자신에게는 믿으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영생을 얻게 돼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믿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머리 위에 늘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이건 동전의 앞뒷면 하나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 이 신앙과 행위, 그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 여기서 믿는 자는 호피스튜온이에요. 또한 이 순종하지 않는 자는 호아페이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 호피스튜온이 되느냐, 순종하지 않는 자 호아페이돈이 되느냐, 그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여기에 영원한 운명이 달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을 믿는 자와 또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구별되고 어떠한 결과를 갖게 되는지, 기독교의 믿음은 순종 행함과 함께 간다는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증언을 꼭 붙들고 살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서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고 그 이단이 난리를 쳐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꼭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또한 위로부터 오시는 이 호아노텐 에르코메노스, 이것은 현재형이라는 얘기인데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one who comes from abov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the one who had come이 아니에요. comes, 지금 오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냥 한 번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고 끝난 분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오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우리 위에 계신 분이에요. 지금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 위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분의 임재로 인하여 우리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